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갔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을 위해서 식량을 갖다 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 가운데 의분이 일어나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그 중심이 바른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심이 바른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겠다는 다윗의 그 말이 사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설득시켜서 이렇게 네가 그 골리앗을 맞서 싸우게 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을 했지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설득시켜 마침내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말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게 이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을 상대하여서 싸울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또 사울은 전혀 다르게 인간의 대차대조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싸울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의분에 찬 다윗의 말을 들은 누군가가 사울에게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 타일렀는데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굽히지 않고 조금 전에 읽은 본문 34절과 35절과 같이 이렇게 이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기였고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달려들어서 양을 물어가면 그 맹수를 뒤쫓아가서 쳐 죽이고 양을 빼앗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맹수가 다윗에게 또 달려들면 그 턱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미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과도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양떼를 목숨을 걸고 지켜가는 그런 어린 시절의 이런 목동으로서의 준비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그가 백성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왕으로 역시 준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 역시 싸울 준비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늘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역시 이집트의 왕궁에서 많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또 광야 생활을 미리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는 항상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우리가 하는 일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생활 중에 우리가 맡은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실력도 향상이 되고 또 언젠가는 익숙하게 해온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그 일을 하면서 나중에 그런 일을 어디에 써먹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사용은 교회의 사역들 또 복음을 위한 사역들 뿐만 아니라 물론 이 세상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점점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37절입니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도 좋다.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다윗은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의 믿음도 역시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자와 곰과 같은 그 맹수와 싸우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와 싸울 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맹수를 죽이고 양을 구한 후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상의 삶에서 경험했던 다윗은 이번에도 역시 골리앗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도 준비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역시 점점 더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맹수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맹수에게서 자신을 건지신 것과 또 골리앗의 손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그를 구하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운전할 때도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 운전할 때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나타나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정말 간발의 차이입니다. 1초라도 늦거나 빨랐다면 또 사고가 날 수 있었던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정말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인생에서 자신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일들을 하는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역시 하나하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입술의 고백도 역시 우리의 훈련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입술의 훈련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는
이런 입술의 고백조차도 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 하나 훈련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내뱉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듣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